우리는 매일매일 우리는 은혜 안에 있길 원합니다. 왜 우리는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는 창세기 1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빛이으라 말씀하시매라고 하십니다. 빛이으라 말씀하시매 그 말씀이 이루어졌더라고 말씀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빛 안에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빛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내게 생명으로 다가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요한일서 2장 25절에 약속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나의 삶이 증거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증거가 되어진 우리에게 그 증거가 되어지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사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증거의 능력이 되기 위하여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이사야 43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나타날 것인가?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니 새 일은 바로 무엇인가? 약속하신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생명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를 통하여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 말씀은 믿음 은혜 아래 있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내게 은혜가 되어지고 그 은혜가 은혜 아래 있는 나는 내 심령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내 믿음이 나를 이끌어 그 은혜 안으로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뭐다? 이게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영적 예배 가운데 나올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영적 그 예배 가운데 나아가지도 못하면서도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고 영적인 예배를 드린다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왜 그런가? 이는 내게 주어지는 그 말씀은 내 지적인 지식으로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적인 것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주신 것으로 착각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취하는 것입니다. 그 지식은 세상에서 취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내게 지혜를 알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식적인 모든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 이게 육적인 삶입니다.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인데 그 지혜는 영적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심이 모든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삶이 그 은혜 아래 믿음을 가지고 들어온 모든 무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예배요 생명 안에 있는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은 거듭난 자의 삶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자의 삶인가?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인데 요한일서 2장 7절로 12절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에게 요구하심이 무엇인가를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징계하기 위하여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다시 너로 하여금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예배 가운데 나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 말씀을 깨닫는 자의 삶이 내 안에서 내 지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증거가 되어지길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바로 무엇이
이루어지는가? 생명이 이루어진 자의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카이로스 영이 카이로스 시간 가운데서 내가 누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크로노스 삶은 내 시간 속에 내 중심적인 삶이요, 카이로스 삶은 내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중심 안으로 내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은혜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심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자의 삶이 내게 증거가 되어지는 자의 삶이요, 이 증거가 되어지는 자의 삶이 바로 카이로스 삶이라는 것입니다. 카이로스 시간 가운데서 누리는 삶이 내게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은혜 아래 누리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누리는 자의 삶은,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자의 삶은 주의 모든 환경, 내 자신이 먼저 변하고 내 가정이 변하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환경이 변화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권세가 내게 다가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삶이요, 이 은혜 안에 누리는 자의 삶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정말 그 지혜 속에, 그 은혜 아래 하나님과 누리는 자의 삶이 내 상황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 상황 가운데 이루어진다면 온 세계가, 온 나라가 이렇게 암흑기 속에서 휩쓸려 가지 않습니다. 왜 휩쓸려 가지 않을까요?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자의 삶은 심지가 견고한 자의 삶입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의 삶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 중심은 소망이 있는 자의 삶입니다. 소망이 있는 자의 삶은 내 언어가 달라집니다. 내 삶이 달라집니다. 내게 맡기신 모든 가정이, 기업이, 직장이 어떤 것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 그 생명이 빛으로 나타나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운행하심이,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이 증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되어진 자의 삶이 오늘 너에게서 이루어지고 있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2장 7절과 8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세요. 요한일서 2장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존재가 어떤 존재예요? 사랑하는 자다. 이는 하나님의 생명이 너에 있는 자의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주시는 그 말씀이 아니라 늘 동행한 자의 삶이 오늘 너와 함께 있는 것이 오늘 너에게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졌다면 너의 환경이 변해졌느냐? 내게 맡긴 기업이 변해졌느냐? 내가 가는 곳마다 변화의 삶이 너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느냐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부족하느냐? 부족하다면 내게 구하라. 세상으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들은 우리 가운데 나가 이쪽 편이고 저쪽 편이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어디에 있기 때문에? 너에게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너에게 무엇으로 나타난다? 너의 믿음이 무엇으로 나타나더라? 믿음은 어디 안에서? 은혜 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실상과 증거이다. 자, 히브리서 1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잘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내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 하나님께서 이끌림 받는 나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그렇다면 믿음은 바란다는 것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은혜 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 안에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한 자의 삶이 내 육체 가운데 묶임이 풀려지는 것입니다. 막힘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모든 질병, 내 안에 모든 짐이,
내 안에 모든 짐과 묶임이 바로 뭐예요? 어디서 묶여져 있어요? 생각 속에 묶여져 있는 것이에요. 지식 속에 묶여져 있는 것이에요. 세상의 모든 문제는 지식을 푸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의 모든 질병을 지식으로 치유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의 심령의 무거운 짐들이 그 지식적인 것으로 해결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의사가 치유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의사도 무엇으로? 약으로 치유됩니다. 수술로 치유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일하심이 내게 증거의 능력이 되어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의 능력이 내 말이 아니라 실상이 되어지는 것을 오늘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너는 그 비밀의 말씀을 읽고 듣고 믿고 순종하며 그 은혜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게 되지만 제자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제자들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누구에게 너에게도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보세요. 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는 오는 때 기도할 때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갈 때라는 사건, 그때의 사건입니다. 제9시 기도할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그때가 어느 때예요? 기도하러 올라갈 때,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러 올라갈 때, 그때 그는 하나님의 영이 이끌받는 자의 삶이 누구에게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까? 바로 요한 1서 1장 말씀과 요한복음 1장 4절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말씀이 그들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고 다시 이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신명기 5장 3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에서는 10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10계명은 바로 뭐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어디 안에서 너희 마음 중심에서 이루어진 그 사건이 오늘 누구에게서 선진들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이 말씀을 듣는 너희들 가운데, 은혜 안으로 들어온 너희들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은 지식적인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은 세상 속에 묶임을 받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어져 나와 동행하는 자의 삶이 너에게 증거로 나타나길 원하는 자들에게, 원하는 누구에게? 너희들에게. 너에게서 이루어지고 너희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내게 맡기신 기업 가운데 이루어지고 너의 모든 삶 가운데서, 생활 가운데서 너희들이 가는 걸음걸음마다 너희들 발에 등이 되어지고 너희 발에 길이 되어지고 빛이 되어져 우게 쌓이고 쌓여진 그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너를 통해 증거의 능력이 되기 원하신다는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아멘. 이 언약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지나간 것을 붙잡으려고 그래요. 옛것은 나를 살 수가 없습니다. 옛것은 나를 묶어놓는 올무와 똑같은 거예요. 옛것은 지식적인 것은 나를 이곳에 묶어놓는 것과 똑같습니다.
묶어놓은 것 똑같다는 것은 그 질병이 내게 왔을지라도 그 질병을 깨닫지 못하는 자예요. 내 힘과 능으로 갈 수 없는 것을 말씀, 내 기억 가운데, 내 인생의 여정 가운데 모든 짐들이 나를 짓누르고 있는 것이 바로다 내 지식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식을 붙잡고 계시는 이 예배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있는 자의 삶은 하나님의 진리 자유 가운데서 즐거움이 있습니다. 왜요?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까? 왜요? 생명의 빛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행복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지식에 묶여져 있기 때문에 저들은 세상은 지식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지식은 내가 모든 문제를 이루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요? 혈투를 해야 돼. 싸워야 돼. 저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랬어. 왜? 그는 율법을 가졌거든요. 율법은 지식적인 거거든요. 근데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근데 언약이 은혜가 되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내 안에 나를 괴롭게 하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이 실력을 줄 알았는데 나는 죄 아래 파멸도다. 나는 죄로 파멸있어. 내가 하는 모든 일마다 죄악이니라. 모든 문제를 누가 하려고? 제가 하려고 그래요. 내가 하는 것마다 어떤 일들이에요? 저 영혼들은 하나님 영혼들 살리려고 하는 그 삶이에요? 아니요. 다 무너뜨리려고 하는 삶이에요. 죽이는 행동이에요. 이게 세상의 지식적인 거예요. 온 세계가 그렇잖아요. 네가 죽어야 내가 살고, 내가 강해야 너의 것을 빼앗아 내 것으로 만들고, 모든 정치, 경제, 사회가. 그래서 내가 리더가 되어져야 저들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다는 그 생각. 이게 지혜예요. 이게 지식이야. 이게 육지적인 내 삶이야. 지식은 생각을 무너뜨려, 생각을 사로잡아 묶여버리는 것이야.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 조상들도 나는 자녀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너희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자는 지혜자의 삶이요 깨닫지 못한 자는 아직도 지식적이 있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아담과 하와 속에서 두 아들이 나오죠. 하나는 지혜자요 하나는 지식자요. 근데 그가 다 무너뜨려져. 지식자가 지혜자를 무너뜨리지 다 멸망되어집니다. 셋을 통해서 다시 시작되어집니다. 근데 결국은 누굴 이루어가요? 노아가 나타나죠. 노아는 하나님의 지혜자가 되어졌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었죠? 그 자녀들로 하여금 바벨탑을 쌓게 되고 결국 다 무너뜨려지게 되죠. 다시 낳고 지혜자를 낳고 나서 우리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태어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태어났는데 아브라함은 지혜가 있는 자의 삶이요? 지혜가 없는 자의 삶이야. 이는 죽은 자의 삶이야. 생명이 없어. 근데 70대가 넘었어. 죽은 자의 삶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그게 뭘 주셨어요? 생명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끌림받아.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 그 말씀이 따라가면 그 말씀이 자, 이 말씀 잠깐 여기 두고 다시 또 건너갑시다. 창세기 12장 4절에 아멘.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고 이게 바로 지혜자예요. 지식에서 지혜로 바뀌어진 자의 삶. 이게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면. 근데 여기서 롯이 왜 나올까요? 롯은 지식자야. 그래서 지혜를 따라간 롯. 이 말씀의 의미는 이 말씀 속에서 뭘 말씀하고 있는가?
사람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들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들을 따라가면은 저들과 그가 가는 곳마다 멸망의 길로 가는데, 그는 아브라함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따라갔지만 너는 그를 따라가는 것이다. 너도 나와 동행한 자의 삶이 그 믿음의 실상과 증거가 나타나 그와 따라가는 것이다. 동행한 자의 삶이 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남편이 따라간다고 아내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따라간다고 자식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가운데 함께 동행한 자의 삶이 내 안에 내게 실상과 증거가 되어진 자의 삶이요, 이 지혜가 있는 자의 삶이요, 은혜 아래 있는 자의 삶이요, 믿음으로 모든 것이 한 공동체를 이룬 자의 삶이야. 아멘. 그 말씀 의미가 보면요, 남편 혼자 아이를 낳아요? 생명이 이루어져요. 남편과 아내와 함께 이루어진 자의 생명이 자녀의 열매잖아요. 근데 요즘에 보세요. 악한 시대가 되어지면, 암흑기가 시대가 되어지면요, 개판이 되어져. 왜 개판이 되어지는 줄 아세요? 그 하나님께 주신 그 생명을 버리고 딴짓하고 다니는 거죠. 이게 암흑기 시대예요. 이게 소돔과 고모라 시대야. 멸망의 시대야. 근데 주인 시대에 다 지식으로 정복하고 다스리고 다 뭐 하려고 그래? 내 것으로 취하려고 하면 그 탐욕 속에 누리는 자의 삶이 주인 시대야. 이러한 시대를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은혜는 어떤 은혜가 되어지는가? 이 지식적인 삶의 삶이 아니라 영적인 지혜자의 삶이 되어져서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하는 것이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는 찬양하는 거예요. 그 즐거움 속에서 지식으로 찬양한 것이 아니라 기회로 찬양한 자의 삶이 거룩한 안식일에 내가 누리는 자의 삶이요, 회복과 치유를 이루는 자의 삶이야. 아멘. 아멘. 그 삶이 오늘 누구에게 이루어져? 내게 이루어져. 그 삶이 누구에게 이루어집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지잖아요. 아멘. 말씀을 따라가지만 말씀을 따라간 이후에 그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뭘까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동행한 자의 삶이 증거가 되어져야 돼요. 아멘. 증거가 되어진 자의 삶이 보세요. 바로 12장 8절을 보겠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지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이때 다시 누굴 부른다? 여호와를 부른다는 것은 내가 거하는 곳에 내게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며 내가 행동으로 옮겨 이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다시 구한다? 하나님께 뭘 구해야 돼요? 지혜를 구하는 제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어떡할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 내 마음대로 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까지 말씀하셨으면 그곳에 이르러서 다시금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물으며 새로운 시작이 내게서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그곳에 뭘 구했더라? 지혜를 구했더라. 그렇다면 예배하는 너희들도 뭘 구하라? 지혜를 구하라. 이게 예배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라고 했어요.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뭐라 구하라. 그래야만 주시리라. 아멘. 그리고 뭐하나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뭐하나 시원하지 말라. 진짜가 거짓이야. 이것은 내 생각 속에서 묻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 속에 묻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으니 오늘 너희도 이렇게 하면 행동으로 옮겨봐라. 이 말씀이 신명기서 5장 3절의 말씀이에요. 그 언약의 말씀 내게 무엇이 되어져야 돼? 증거가 되어져야 돼요. 아멘.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그
것이요 세우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나간 것이에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살아있는 우리 곧 누구? 그와 세우신 것이라. 나와 곧 우리 모든 공동체에 세우신 언약이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언약을 이루어진 자의 삶, 새 언약이 이루어진 자의 삶이 공동체인데 그 공동체 삶이 바로 무엇인가?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 아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리. 생명과 평안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자의 삶이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자의 삶은 다시 로마서 8장 15절과 16절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너를 통해서 이루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너희들이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 하나님께 주신 그 생명 안에 있는 자의 삶. 오늘 너에게 지옥의 능력이 되게 하든 빛 우에 쌓여도 쌓이지 않게끔 하나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사는 삶, 그것이 어저께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새롭게 하나님께 이루기 원하시고 계신다. 아멘. 근데 예배드리는 우리 여러분들은 다 이루고 싶지 않는 사람이 없겠죠. 다 이루고 싶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놈 생각이 문제야.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놈 믿음이 더 중요한 것이. 근데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내 행동의 삶은 개파이너스 육적인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듣고 믿고 순종하고 행했으면 하나님의 동행한 자의 삶의 증거의 능력이 되지 된다는 것입니다. 왜? 양자의 영을 받은 자의 삶은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너희가 아들인 거고 영적인 삶을 사는 자의 삶은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인 걸 보내서 그 입의 가운데 묶임에서 풀리고 막힘에서 열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것을 풀어나갈 수 있는 자의 삶. 누구에게 쓰러져야 돼요? 아들의 영을 부어지게 되면요 어떤 삶이 되어질까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사 부르십니까? 아들의 영이 아니면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 그냥 형식화되죠. 형식화되진 자의 삶은 아버지라 부른다 할지라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변질된 모습이 변화되어진 모습으로 증거가 나타나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아들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신하지 않는다. 신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내 주권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의 삶이 되어진다 못 되어진다? 되어져야 되는데 그 영이 없으면 예배를 드리나 기도를 드리나 찬양을 드리나 그냥 그 꼴이야. 모습이 달라져야 되지. 육체가 달라져야 되지. 그 심령이 달라져야 되지. 행동이 달라져야 되지. 이러한 삶이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신 자의 삶이요 증거의 능력이 되어진 자의 삶이요. 아멘. 아멘. 증거의 능력이 되어진 자의 삶은 이는 옛것에 주어진 것이 옛날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새롭게 너를 통해서 이루기 원하신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서 와 너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변화되어진 자의 삶이요. 아멘. 아멘. 변화되어진 자의 삶이요. 근데 변화되어진 자의 삶이 아니라 야 너 왜 그렇게 살아? 말은 잘하는데 아는 것은 박사인데 행동은 거짓이다. 썩은 자도 죽은 자도 이미 빛이 임했다면 변화되어진 자의 삶은 치유와 회복의 삶이요 증거의 능력이 되어진 자의 삶이요 증거의 능력이 되어진 자의 삶은 지혜 있는 자의 삶이요 지혜 있는 자의 삶은 변화되어진 자의 삶은 바로 골로새서 2장 3절의 말씀이 그 안에서 하늘 길을 행하셔야 됩니다. 아멘. 어떻게 행하셔야 될까? 자,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그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 지혜는 보화요. 보화는 바로 무엇으로 들어가 있는가? 고린도후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이 그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자의 삶이 행복자의 삶의 증거의 능력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어둠 가운데 빛이라는 그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때 얼굴에 있는 빛을 그 심령 안에 보증으로 말마 빛이 그 마음의 빛을 비춰주시사 우리가 이 보배를 길글새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알게 하려 합니다. 알게 하려 합니다. 아멘.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는 하나님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그 안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너는 뭐하라? 숨을 쉬어라. 기도하라. 아멘. 우리가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들도 그렇고 많은 크리스찬들 그렇게 합니다. 말씀 암송하지 말씀은 외워요. 근데 오늘 기가 막히게 잘 외웠어. 근데 하루가 지났어. 근데 그 말씀을 다 잃어버렸어. 어저께는 외웠는데 아까는 외웠는데 지금은 생각지도 안 해. 생각이 안 나. 왜? 왜 그래? 그 말씀은 살았고 능력인 말씀이야. 그 말씀은 생명이야. 생명이 뭘 보여야 돼? 자동차 움직이려면 뭐가 있어야 돼? 기름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 엔진 움직여야 되잖아요. 엔진이 움직여야 바퀴를 올리고 바퀴 올려야 그 자동차가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적지를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이 없어? 그 말씀은 있는데 호비가 숲을 안 쉬어. 그게 죽어버려. 그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 말씀을 숨쉰다는 것을 봐야 뭐예요? 그 말씀을 묵상한 자의 삶이 되어져야 돼요. 아멘. 진짜로 하면? 아멘.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5절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말씀이 있을 때에 기도가 되어주고 기도가 있을 때 하늘의 거룩한 나로 하늘 이끄신다. 아멘. 아멘. 근데 그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 자의 삶이 바로 보다 요한일서 2장 9절의 말씀이거든요. 자,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뭐하고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저기서 죽은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준다고 그랬어.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위해서 주시는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께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너를 통해서 이루게 하기 위한 은혜 안에 있는 삶이더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멘. 자, 시작. 성령이 진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누가 증거한다? 성령께서 증거한다. 제가 어떤 목사님들이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카이로스의 시간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나도 들어가 있었죠. 정말로. 근데 들어갔으면 누가 증거해 줘야 돼?
그 내가 들어간 것이 하나님께서 들어간 것을 확증해 주죠. 성령 하나님께서 증거해 줘야 되잖아요. 아멘. 나는 내가 믿음 있는 줄 생각했어. 근데 들어가 볼까? 내가 있는 것이 누가 있어? 딴 사람이 있는 거야. 내 모습을 가져간 악한 것이 그 안에 내 내신 들어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가로수 시간 가운데 들어가게 되지만요, 바로 16절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전이 우리 영과 더불어, 나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누가 증거해 주세요. 증거해 주시면 하나님께 내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내가 아야설만 해도 깜짝 놀라서 쫓아오셔가지고 뭔 일이냐 물어본다니까. 근데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죽어가는데도 그냥 나 죽어갑니다, 그냥 꼴같이 관심하지 마세요. 이 본인 죽어가면서 죽어간지도 몰라. 근데요, 자신만 죽으면 괜찮아. 내가 죽으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죽어. 가까이 있는 사람이 죽으면 진액을 받아서 가지를 통해서 열매가 땡글땡글하고 생명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 가지가 죽으면 그 열매는 어떡하라고? 그 가지가 죽으면 잎이 나다가 그 잎은 어떡하라고? 가지가 죽으면 그 꽃이 피다 꽃이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이게 세상적 지식 가진 자세요. 내 지식과 내 기회로 꾀를 부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확한 거예요. 자녀의 미스도가 증거하신다?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신 이유가 바로 뭐예요? 그 이유가 17절에 있어요. 아멘. 1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자녀에는 또한, 자녀에는 영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나를 상속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상속받다 하나님의 그 모든 권한을 우리가 허락하여서 세상을 정복하고 살 수 있는 그 은혜, 어둠 가운데 묻혀져 사는 삶이 아니라 빛 가운데서 저들을 빛 가운데로 이끌어오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어? 누구에게 있어?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 언약 이루어진 자에게 복음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언약 이루어진 자에게 복음 주시고,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자의 삶이 내게 증거가 되시지 않겠습니까? 상속자의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과 함께 받게 되어진다. 그 고난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은 봄이 있으면 여름이 있고, 여름이 있으면 겨울이 있고, 여름이 있으면 여름이 있으면 겨울 한 가지, 여름이 있으면 가을이 열매 결실이 되어주고, 결실이 되면 겨울의 모든 것은 뭐다? 누리게 하신다. 왜? 겨울이 어떤 겨울이 아니라 질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는 자의 삶이, 이 겨울이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에서 옵니다. 아멘. 그러니까 독침은 깨져. 그러니까 독침은 깨지. 얼음이요, 독침 깨져버리잖아요. 항아리 독침 깨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어떻게 해요? 움츠리고 다녔잖아요. 누가 나를 건들기만 해봐라. 그냥 가까이 오기만 해봐라. 그냥 내 속, 누가 나를, 내 심령을 건들기만 해봐. 가서 그냥 거시게 버리잖아요. 이게 은혜자라고? 아니잖아요. 나만 그러면 괜찮아. 내가 그러면 가정이 그렇고, 가정이 그러면 자녀들이 그렇고, 자녀이 그러면 내가 하는 모든 일마다 너는 왜 그렇게 사니? 누가 그래요? 조들이 증거해줘. 걔 건들지 마. 쟤 시켜도 못해. 쟤 뭐 줘도 안 돼. 주지 마. 버림받은 자의 삶이, 세상을 상속받을 자의 삶이 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 안에 영적인 자의 삶을 살게 되면
그 사람은 뭘 맡기든지 그거 다 할 사람이야. 그 사람 꼭 필요한 사람이야. 이게 요셉이잖아요. 이게 다니엘이잖아요. 나는 다니엘이 아닌데? 나는 요셉이 아닌데? 그들 지나갔고 그 대신할 자를 찾고 계신 하나님, 이제 너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은혜 아래 나와 동행한 자의 삶이 오늘 너에게 지금 동작이 되어지고 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요한복음 10장 8절에서 11절 15절 말씀인데, 자, 다 한번 읽어보시죠. 자, 8절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열매 맺는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9절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을, 열매 맺는 자의 삶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10절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아버지 계명을 지키는 자의 삶, 아버지 계명 안에 누리는 자의 삶이야. 계명은 누가 이루세요? 하나님이 이루시나요? 11절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이 주다. 왜 안 해? 무서워? 바로 열매 맺는 자의 삶이 계명을 이룬 것이, 계명을 이룬 것이 내가 너와 동행한 자의 삶이 세상 가운데 눌려자는 지배되는 자의 삶이 아니라 너는 지배하는 자의 삶,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 자의 삶이 하늘에서 너에게 이루기 위해서 너를 택하시고 너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안 하느냐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그러므로 그래서 깨어있으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잠자지 말라는 것입니다. 낮을 안 잔다고? 아니요. 숨을 쉬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숨 쉬는 것이 뭐예요? 기도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나와 대화하자. 이거에 나와 이야기하자. 근데 두려운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날마다 걸어다니면서 이러면서도 그분과 대화하니까 돼? 모든 일들이 피곤과 고단 속에 힘들어? 아니요. 즐거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맡기신 가족, 하나님의 즐거움이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혜요. 내게 맡기신 그 자녀, 하나님께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날마다 그것만 생각하면, 모든 부분만 생각하면 내가 하늘의 기쁨이 내가 있기 때문에 내 삶은 어떤 삶이야? 나를 통해서 내가 즐거워하면 우리 가정이 즐거워하고, 우리 가정이 즐거워하면 내 자녀들이 즐거워하고, 이제 우리가 달라져야 돼. 그 예배의 즐거움이 내 삶으로 완전히 즐거워요. 그 행동을 잃게 하시는 주님, 목사가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어느 때까지 그렇게 살 것인가 라고 묻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그 복음이 내게 무엇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언약이 되어지고, 그 언약을 이제는 내가 짊어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이루어져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의 삶이, 내가 나를 사랑하게 되어주면, 내가 나를 사랑하게 되어주면 그 사랑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가정에서 이루어지면 우리 가족 자녀 가운데 이루어지고, 자녀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 환경이 사랑으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이 빛으로 나타난 제 삶이야. 아멘. 그 삶을 누리는 축복된 모든 삶을 주님의 능력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